본문 읽기 전에 이제 손주의 건사 기도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뱀같이 지혜롭고. 참여한 뱀같이 지혜로운 게 나오잖아요. 내 욕심이 하나님 뜻이 되게 해달라. 참 뱀같이 지혜로운 거거든. 그래,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딱 그렇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그거잖아. 안에서 악한 청지기들, 하나님 거 몰래 팔아먹고 주인 거 팔아먹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익을 얻는데 그 주인이 보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심 쓰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그거 우리가 연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프린시퍼 원리 있지 않습니까? 오버 솔리데러리 연대한다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군대에서 연대 책임이라고 하죠. 막 때리고 뭐 맞을 때 빠따 맞고 그런 거 아시죠? 연대 책임. 보통 뭐 학생들 연대 책임 하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의 연대성의 원리 하면요. 세상 삶은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픔이 지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 연대성의 원리라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철학적으로는 이제 도덕적 용어 있지 않습니까? 에티카에 대해 사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신학적 용어이잖아요. 띠알라지에서는 이거는 우리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설교할 때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아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찬송 나오는데 그거 하려다 길어질 거다 내가 안 했는데요.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주 잊어버리니까 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며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더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 실제로 이제 요게 한 단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성경은 여기 10절부터 여기서 단락을 끊어놨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그 1절의 이야기, 7절 1절의 이야기하는 유대인과 그 13절의 이야기하는 유대인, 1절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죽이는 걸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거 미적거리는가 했을 때 13절의 유대인들 때문이죠. 그런데 이 13절의 유대인이 그렇다면 예수에게 적극적인 협조자냐 하면 그런 거 아니죠. 뭐냐, 미혹된 자들이죠. 미혹된 자, 왜냐, 이런 것들이 정책이 개떡같이 자꾸 바뀌면 싫죠. 요즘 부동산 정책 자꾸 바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거 예수를 따라가기 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나쁜 말을 했겠습니까? 좋은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 손바닥 뒤집듯이 또다시 예수가 나쁜 놈이라 하면 이게 야들 거리가 안 서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따르게 만든 사람들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그거 앞에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이제 혁명가들이지. 그런데 이제 와서 가만 보니까 이용 가치가 껄끄러워, 그죠? 저거 세우는 것보다 다른 데 세운 게 많아. 인물은 세우려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가 하면 마사다 전투에서도 이제 패배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어떤가 하면 135년에 발코바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내세워갖고 또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 갔을 때 배웠을 때 감독님 마사다 전투 이후에 유대인들 다 흩어버렸다. 교수들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초창기 철교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사다 전투 때 다 흩어버리고 예루살렘 다 박살냈다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135년에 발코바에 의한 2차 반항 때문에 이제 이 로마의 특성상 처음에 안 얻거든요. 그 2차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거 흩어버린 거예요. 그 히드리아누스가. 그러면 난 다음에 우리가 통곡의 벽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 다 흩어버리고 그때 이제 그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뭐 아달롤입니까? 거기 오는 그 날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한 거 이게 통곡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 교수도 신약학 교수가 이야기해서 내가 믿고 이야기했는데 이 많은 부분 내가 이제 학위를 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그래 저 사람들 모를 수 있지 뭐 읽은 책들이 없고 전부 다 이상하게 기동량해갖고 행들이 대부분이단 말입니다. 나처럼 파고들지는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 할 때 삑사리가 많은 거야. 옛날에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들 말은 뭐 10%만 믿으면 된다 하지 않습니까? 뻥이 많다고. 왜냐하면 들은 거는 많은데 들은 거 전부 다 이렇다 하더라. 뭐 예를 들어 뭐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것들이 많죠. 우리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수출 100만 불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놀고 먹을 수 있다 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3일 일하고 그거 뭐 어떻게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말들도 아 한국 타이어가 최고야. 근데 그럴듯합니다. 왜 최고냐 할 때 한국에는 전부 다 포장된 도로가 없어가 돌 위에 덜컹덜컹 그래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타이어다 해서 갖고 이 기술적 이야기인데 뭐 그런 이야기 선생들이 뭐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옛날에 더 과거의 교사들은 보면 뭐 전혀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교사를 했단 말입니다. 서당하는 사람들도 했고 심지어 뭐 조지훈 같은 사람은 성무 뭐 말 얇은 사 하얀 꽃가루 뭐 고이접을 나빌레로 적은 조지훈 같은 사람들은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국문학 뭐 전통에 배운 사람 아니잖아. 그냥요. 시 하나 적었는데 고려대 교수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들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 어떻게 돼도 선생이라는 개념들은 옛날 우리 선생들 야 죽일 일 아니면 절대 선생하지 말라고 선생들이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시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은 보면 국뽕들도 많고 부정적인 사람은 또 너무 부정적으로 흐르고 긍정적인 사람은 너무 긍정적으로 흐르고 또 뭐 이상이 정리 안 된 지식들 뭐 이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돌아 다닌 거죠. 하다못해 실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명당이 집 안에 그 불 펄펄 끓이는데 들어가고 이렇게 안에 뭐 서리가 매여 있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다 이야기하고 실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서산대사 이야기할 때도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 왜 그런가 맨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 이런 말 하는 선생이 있어요. 아유 집안에 그 전부 다 뱀이 있다고. 그건 뭐냐 찢김이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뱀이 없으면 그 집이 망한대. 그 뱀이 큰 구렁이가 있는데 그걸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대. 근데 찾아서 그 집 떠나가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런 얘기, 뭐 별별 것들 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훨씬 못하고 공업력도 훨씬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면 북한은 굶어 죽고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거 또 뭐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그릇된 지식 있잖아요. 정제되지 않은 지식들이 꽉 있을 텐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대충 있지 않습니까? 감각적으로 했는 지식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보면 유대인들이 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느냐 했을 때 마사다 전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가고 나도 그래서 그 교수를 믿고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던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발코바 때문에 그때부터 흩어지더라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가 하면 발코바를 신약학 교수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까지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못 만나봤어요.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라리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 이 지식이라는 게 잘못 이제 인식받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갖고 분명히 우리 박정희 의사 아까 전에 물었을 때도 누구한테 목사라든지 안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딱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안에서 딱 원문이 딱 나오잖아, 원문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원문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들도 잘 못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어 아까 내가 할바다 할 때 내가 지금 떡보겠지만 스톨커에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단어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막 할바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에 잘 몰라.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단어들을 저는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 영어 단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오늘 우리 조카들 몰라.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근데 학술 용어들 이런 걸 모르는 거 많고 미국에 살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국 그 명문대 다니는 데도 있잖아. 아이비리그 다니는 데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단어는 더 많이 알지. 왜냐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아는 거죠.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단어들 뭐 책을 읽으려고 하면 이제 쓸데있는 거지.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철학 서적을 읽으려고 하면 전문 용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일반 대학 나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게 고급 용어들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야들 뭐 몇천 단어 가지고 이렇게 뭐 다 생활 가능하지. 근데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 몇만 단어를 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않고는 그런 걸 봤을 때 언뜻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피는 거는 잉크가 나오니까 먹으로 좀 계산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거 자기가 그거 약간 그 찬성 자기가 좀 이렇게 과장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서 이걸 의역이라는데 그 의역도 너무 벗어나 버리면 의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잉크에서 아마 그걸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훨씬 어뢰스러운 게 진짜 깜깜한 먹구름이잖아요. 찬송도 온 세상이 깜깜하여도 해서 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개념들이거든. 어쨌든 간에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 국뽕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갔더니 이 마리아가 보니까 이거 지정신이 아니야. 먼저 막 예수님이 나중에 마리아가 거기 가봤더니 랍비들을 예수가 가르치고 있더라. 그래, 예수님 역시 대단해 하지 마. 그 당시 사람 볼 때 12살 같으면요, 요거 더 먹을 나이예요. 지금요, 12살 같으면 이제 만으로 칠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되는데 이때까지도 그 대학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석자 교수들이 있는데 가갖고 지 주장하고 있으면 사가지 없는 놈 아닙니까? 가정교육 잘못된 놈이지. 그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러면 그런데 예수는 내가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어떤 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은 자입니까? 몰란 자입니까? 알은 자예요. 어떤 신가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다른 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좀 비교적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 그런데 예수는 처음부터 알았어. 그러니까 남들 볼 때 어떻습니까? 셰팔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르칠 수밖에. 거기다가 자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그거 말씀이 깊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제 이게 안에 들 때 성경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예수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 처음부터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 뜻 말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가 배울 일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이게 종교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요. 이 뻥이 들어가죠. 불타가. 그러니까 그 석가 있지 않습니까? 석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어린애 태어났으니까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자기 엄마 옆구리에서 태어납니다. 정반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서 옆구리에서 자기 엄마 태어났을 때 석가가 탁 태어나갖고 제일 처음에 어떤가 하면 석가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책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제일 처음에 석가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내가 가르쳐야 되는구나 느꼈대. 그럼 석가한테 누가 가서 가르치자면 듣겠습니까? 처음부터 석가가 옆구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선생인 거예요. 이 개념들이 있다니까. 예수는 어떻습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선생인 거예요. 선생인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정권대사가 아닐 것 같으면 선생 아닌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가지 없다 해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100살에 가르치고 모세가 1000살에 가르쳤다고 뭐 이래 되면 좀 되는데 이 12살에 가르쳤다. 또 그전에도 가르쳤을 것 아니에요. 예수는 틀림없이 처음부터 자기 부모도 가르쳤을 거라고. 그 지동생도 귀에 닦지 않았을 거라고. 야, 귀에 피난다, 형. 이렇게 했을 것 아니야. 처음부터 사가지 없이 가르쳤을 거라고. 왜냐면 가르치게 태어났으니까. 예레미야가 가르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타협 못하고 가르치지 어떻습니까? 온 백성이 다 돌 던집니다. 이사야가 있지 않습니까? 설에 하면 나무에 있지 않습니까? 말했는데 므낫세가 톱으로 잘라 죽여버려요. 자기 집안 어른인데. 남하고 므낫세하고 같이 잘라버렸다 하거든. 집안 어른이잖아. 이사야는 왕족이고 집안 어른이에요. 한참 어른인데 므낫세가 거지 됐다고. 그 므낫세가 미친놈이고 독재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으로 볼 때 이렇게 하지만 므낫세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야. 55년. 아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말로 백성들이 지지 못 얻으면 그짓 하겠느냐는 거죠. 사실 하나님 볼 때 안에서 그렇지. 실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가 사악한 왕으로 되지만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실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은 이게 딱 나온 거 요시야하고 히스기야 둘 나오는데 그거 별로 큰 업적도 없습니다. 실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섭성상 가르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세상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사가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돈이 만약에 동방박사가 준 그 모도 자금이 없었으면 그냥 어떻게 뭐 사가지 없는 정신병자 취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그런 걸 마리아나 요셉이 그런 걸 받아갖고 있어서 그렇지 그 부모 예수 때문에 머리 되게 아팠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그거 가브리엘한테 받아갖고 그걸 알아요. 아는데 이거 뭐 세상은 압니까? 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떠들고 다닌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안 떠들 수가 없잖아. 뭐 어릴 때부터 떠들고 다니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요셉에 대한 평가가 보면 굉장히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요셉이 결혼했을 때 온유할 것이라고 알겠습니까? 세상은 모르죠. 내가 볼 때 뒤에 행실이 온유했을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예수같이 별난 자식 두고 있으니까 지가 조금 남들이 항상 요셉이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것 아니야 말이야. 지 아들은 맨날 그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온 동네 가서 사가지 없이 있잖아. 어른노릇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가 직급 나이가 된다 해도 이제 30이야. 30인데 있지 않습니까? 석자교수도 지금도 이제 33살이 죽잖아요. 30대 공생애를 시작해갖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병신처럼 생각하는 떡거머리 총각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 10대 후반쯤 되면 결혼을 좀 해줘야 되는데 결혼도 하지도 못한 결혼 안 하면 인간구실을 못 받아요. 어른 되고부터 아직도 애야. 거기다 학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전부 다 감탄하더라, 경탄하더라 하는데 그 개뿔 같은 소리예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는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실 때 이거 학자들이 경탄하다 그거 아니면 경탄한 게 그게 아니고 마리아가 돈을 줬으니까 거기서 맞춰줄 수 있죠. 아유. 저놈 저거 말도 잘해. 이제 12살 먹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새끼야 12살 처먹은 놈이 뭘 한다고 시끄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자, 예수님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쫙 봅니다. 복음서 전체를 딱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 우리 보면 참 깊고 그렇지요. 그죠? 그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 속에 전문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말만 많은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잠언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어. 법정도 부조에 있지 않습니까? 무소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처음에 들어간 놈들도요. 어릴 때부터 불자 들어가려고 될 놈들 있지 않습니까? 동자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소유 이야기합니다. 아유, 재물은 뭐 어쩌고 하면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되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무소유 이야기했다고 해서 깊은 학설로 치줍니까?
그런 거 안 치주거든.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까? 등가교환 법칙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또 어떻게 하면 연대성의 원리도 있고요. 뭐 또 어떻게 하면 피타고라스 법칙이 어쩌고 이런 용어들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 일반적인 용어를 써요. 뜻이 깊다는 뿐이야. 자,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신명기를 인용하는데 신명기 듣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 교사들은 신명기를 듣고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할 때 어떤 것만 인용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니들이 잘못내고 필요한 것만 인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학자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놈의 새끼 저거 껍데기 신명기 제목만 좀 알아가지고 표면적으로 지 안에 일이 갖다 붙이고 저희가 이어령 비어령 한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신명기에 뭐 어쩌고 하면 내가 신명기를 몰라? 이 사람은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가 하면 거기다 딱 대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뭐 그 뜻 이런 뜻을 이야기했는데 뭐 어쩌고 해서 그걸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지? 그러니까 막 이 프로소불 제도가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하고 그 서로 신명기에 신현 제도를 지켜야 된다. 몰라. 다 알지. 아는데 어떻습니까? 이 야가 이야기하면 미친놈이요. 정신 이상자고, 그 이상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니까 아직까지 철이 없으니까 세상 무서운 거 모르는 거야. 그냥. 그게 몰랐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안 돼. 모든 사람들한테 집 다 주고 다 부자 만들면 좋겠지만 정책적으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신현을 지켜야 되는 거 왜 모르겠어. 그런데 말들을 안 들어. 이렇게 사회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그 이야기 안 되면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어쩌고. 근데 아무도 안 내놔.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할 거면 지부터도 안 내놔. 그건 뭐 자기부터 먼저 내놔야지. 내놓고 나만 내놓으면 자기는 거지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 말이야. 이런 사회적 요소 다 배제하고 예수가 원리 원칙만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 철이 나이가 어리가 철이 없으니까 세상 험한 일도 안 해보고 이렇게 고생 못 해봤고 저질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내용들이 그걸 보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어떻게 자기 안에서 빠져갖고 그거 이상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왜냐하면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어떤 전문 용어가 있고 이런 거 없잖아. 랍비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전문 용어도 그런데 뭐가 똑똑한데 그냥 자기 이상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똑똑하다고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애가 갔어요. 그거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 부자가 돼야 되지 그냥 남 피해주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 그 장사하는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10원에 물건 받았는데 왜 15원에 팝니까? 10원에 팔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잘 살아가면 다 망해라는 소리거든, 사실은. 나머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야가 철학적으로 놓고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라도 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버지 10원에 파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들을 해갖고 오히려 그 원가를 갖다 어떻게 줄여갖고 하고. 근데 원가 줄인다고 해서 그러면 그 원가 그대로 받아야지, 그러면요. 그거 안 된다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기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학적 용어나 철학적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알아봤지 얼마나 알겠어요. 왜냐하면 인자의 시대는 그거 따가니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지금만 그러니까 사실은 랍비 정도 되는 학벌 가진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면 정리된 이야기인데 예수는 어떻는가 하면 그 대신 예수는 어떤가 하면 전문 용어들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이걸 똑똑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대바라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아는 걸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할 때 이거 똑똑하다고 하면 할 때 와 저놈 저거 똑똑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 1 더하기 1은 2 1억 더하기 1억은 2억 와 똑똑하다 합니까? 절대 1 더하기 1은 2 이건데 이 모든 연산법칙이 더하기 재산 가감산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적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함수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이때 똑똑하다고 이야기해 주소. 1 더하기 1은 2고 1억 더하기 1억은 2억입니다 할 때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안 한단 말이지. 예수님 말씀하면 또 보세요. 여기 철학적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가장 철학적 이야기지. 내용을 우리가 해석했을 때 그런 거예요. 깊은 이야기. 예를 들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무소유 평범한 이야기잖아. 그런데 실제 그 안에서 다른 용어들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 이야기로. 그런데 앞에서 심지어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앞에 많은 전문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쉬운 이야기들을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저분은 이제 학문이 깊어지니까 참 쉽게 한다 이야기하지. 그런데 전문 용어 한 번도 사용 안 한 놈이 쉽게 이야기하면요. 저건 그거 학문이 깊어서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는 게 그거니까 하는데 그래도 지 아는 것 갖고 좀 지 나름대로 정리는 한다 하죠. 그런데 정리를 할 때도 세상에 친화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라이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이거 성경에 보고 예수님 깊다는 건 우리가 해석해줘서 깊은 거예요. 안에서 그냥 문학책 보듯이 딱 보듯이 깊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말은 그 전문 용어들 없잖아.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단조롭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갖다 꺼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하셈 부르는데 예수님 그런 것도 안 불러. 우리가 왜 하셈 부르는 거면 셈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하셈에서 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가 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더북 하면 그 책, 더 바이블 하면 로마서 가고 더 바이블 해서 그래서 이거는 미친 소리고 더 바이블 하면 그 성경 그 대표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셈 하면 더 셈이랑 셈죠. 그 셈.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요. 또 아도나이 할 때 구주라는 뜻 하나님이죠. 그것도 여기까지 내가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야훼란 말이 너무 그렇게 해서 못 불렀거든요. 뭐 그러면서 예수가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이야기도 합니까? 우리가 그때 야훼라는 이야기가 야훼가 I am who I am의 뜻인데 뭐 어쩌고 듣다 그래서 하셈으로 갔다가 아도나이 가고 하면서 내가 테트라그램 이야기하면서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보다도 그냥 하나님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시잖아. 그런 내용도 모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전부 다 알았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사실은 성경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잘못하면 유니테리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는 개념이지요. 모든 걸 알고 오늘 앞에 가면 물이 튀어나올 것인데 그걸 내한테 맞출 것이니까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맞으라니까 맞고 지나간다. 이렇게 알고 이제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안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안에서 아는 것도 어떤가 하면 세상에 얻는 지식에 국한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감동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는 눈이 뜨이면서 성경이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지식만큼 나오는 거예요. 세상 지식. 김경천 목사가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신학자니까 전문 지식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성경에 대한 깨달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깨달음을 전달하는데 여기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기술적인 거는 스킬적인 거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대학 교수보다도 더 많은 전문 용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섭리가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마술처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제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경이 보이고 하니까 성경을 안에서 이야기를 자기가 느낀 깊은 통찰력 속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문 용어 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 하는 게 아니고 한 30세까지 40세까지는 열심히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 필요한 거는요. 안에서 깊은 인간 통찰력의 가장 깊은 부분을 가장 단순하게 끌어내는 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것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전문 용어들이 잘못 들어가려면 퇴색돼 버리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전문 용어를 갖다 많이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용어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쓰지요. 몰라야 안 쓰거든.
알아버리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있지 않습니까? 중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반드시 무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버리면 세상 학문이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서버리면요. 전달하는 우리가 있어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복잡해지는데 좋아지죠. 어떻게 하면 이리저리 갖다 붙이기 좋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말 갖고 가장 깊은 부분 어렵게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굉장히 지적인 부분 갖고 했으면요. 우리가 이리저리 갖다 써갖고 막 다 때려 붙일 수 있어. 신학적으로. 드득드득 붙이고 우리 좋은 대로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순수한 것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짓 하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요. 정확하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뭐가 안에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절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피할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나다 하면 끝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구체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야, 얼마나 우리가 뭐가 가치가 있다고 이게 와갖고 내가 세상 창조할 때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보여줄까 해서 뭐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 내가 막 여태 사용하는 기술은 말이야 암발을 사용했고 여태 사용하는 기술은 또 당수도를 사용했고 이렇게 필요가 없잖아. 그 전문 용어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단순하게 쫙 나오는데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용어라는 것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원, 자기 자신을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도 있거든. 그리고 어원을 많이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진솔되게 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논문은 가장 쉬운 것들이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 용어들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용어가 사실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좀 교만하려고 하면 못 배운 놈하고 배운 놈하고 좀 차이가 있을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인간이 그 차이가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나오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해갖고 만들었을 때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까? 찬성을 했습니까? 가장 큰 반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언어면 우리나 지나 다를 게 없어지거든. 그걸 다 읽을 수 있거든. 그 이야기가 직접 나왔단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차별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데 무슨 안에 뭐 정치가들이 안에서 뭐 평등 이야기하고 뭐 진보가 평등 이야기하는데 개떡 같은 소리 하는 이 새끼들이. 뭐냐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가 잘나 보이는 거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평등 이야기하는 척 하니. 왜냐하면 평등이 지한테 지금 가서 이익이 되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자들이 실질적으로 그거 수신제가 치국 평천을 외치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딴에 그 도덕을 외치는 놈들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자를 안 쓰면 지들하고 그 평민들하고 수준차가 없어진다고 그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한글은 너무 쉽다. 아무나 배우면 이거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찌들은 놈들이 유자들이에요. 가장 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도덕적인 놈들이잖아. 기치를 내세우는 거는요. 그런 놈들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뭐 진보가 평등 이야기한다고요. 개떡 같은 소리예요. 공산주의 있을 수가 없는 놈들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안에만큼 계급이 확실한 데가 어디 있어? 사회주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이제 요게 이제 집중하고 이제 여기 초막절에 이제 요결하고 나중에 오순절날 죽습니다. 이거 깊은 뜻들인데 오늘 뭐 여기까지 그거 해야 돼. 아까 사랑 이야기 뭐 하려다 못했네. 그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